교사들이 가사도 못 외우고 음도 틀리고 목소리로 승부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 하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절은 6절까지 저 주보에? 네, 6절까지 그러면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저 뒤에 계신 분들 제 얼굴 혹시 보이세요? 제가 지금 눈을 떴을까요? 감았을까요? 안 보이죠? 가능하면 앞으로 오셔야 되는데 일부러 뒤에서 김 목사 얼굴은 난 볼 생각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만 뒤에 계시는데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교회가 너무 어둡고 지금 이 앞자리, 이 강대상 자리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지 않으면 서로 소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앞자리는 텅텅, 뒷자리는 이 교회가 이렇게 넓은데 채워져 갑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채워지는 건 감사한데 앞자리부터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4년 이제 마지막 1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4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가 생각이 납니다. 짧지만 우리 교회의 지나온 시간들을 같이 추억해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우리가 요단 동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광야의 훈련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새로운 한바들 내디딜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시작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비전을 품게 하셨고 우리가 그 비전을 품고 나오는 시간들 동안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발을 내딛는 실제적인 동역이 필요할 때가 이제 되었다라고 그렇게 2013년 송구영신 예배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 비전이 뭐였죠? 새로운 한 발을 내디디며 였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결단하고 한 발을 떼는 도전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도전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동역이 있으셨어요? 네, 그렇게 하셨다니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가 같이 해온 시간들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마음인 제 마음으로 보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4주년을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어린아이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었다, 우리는 아직 이제 조금씩 자라나고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는 그런 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왔는데 어느새 우리는 3년을 훌쩍 넘어서 내년이면 4년으로 접어듭니다. 또 어느새 우리는 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아무것도 감당하지 않아도 교회는 나이를 먹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저 편하고 또 익숙한 교회가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저 가만히 있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그럭저럭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명을 잊고 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는가, 될 수도 있지 않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제게는 늘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큰 감사는 우리가 짤스하임에서의 3년 반 동안의 교회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관계로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터전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캘스터바크로 옮길 수 있게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으십니다. 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번에도 우리는 똑같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냥 제법 든든한 교회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렇게 성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12월 7일 날을 생각해 보면 참 좋습니다. 컴패션 주일에 여러분들이 보여주셨던 어린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을 품는 마음을 보니까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할 것 투성이가 우리가 201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아픈 일들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큰 어른이셨던 오채인 집사님이 소천하셔서 우리 곁을 떠나는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교회에서 겪는 첫 번째 헤어짐이기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함께 슬퍼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 365일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이었던 분들도 당연히 이 안에는 지금 너무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슬픈 일들도 2014년에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존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감사의 조건이건 아니면 쉽지 않았던 아픔의 시간들이었건 저는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셨던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그런 감사의 조건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려움 속에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모두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시도 놓지 않고 그렇게 붙들어 주셨는지를 저는 깨닫고 느낄 수 있었던 그런 2014년 한 해였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결혼해서 오래 앉아 계신 새로운 가정을 꾸린 청장년들은 아마 이런 생각들이 더 클 겁니다. 이미 여기도 여러 앉아 있죠. 이분들은 또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왼수가 되어 있는 경우는 없죠? 지금 표정이 그래 보여요. 아멘이요? 왼수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에 아멘이세요? 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한 해였다면 이제 2015년을 맞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의 마지막 한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분열왕국 시대의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던 왕들이 넘쳤던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왕이 되면서 했던 일들을 아주 짧게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의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주는데요. 그 사건이 무슨 이야기냐면 놋뱀 사건입니다. 여러분, 놋뱀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 놋뱀은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가는 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걸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막으시고 밑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는 길로 인도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방향을 일로 잡지 않고 이렇게 밑으로 잡자 이들은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기인 불만과 불평과 원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괜히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길도 없는데 왜 또 그리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이런 하찮은 음식은 더 이상 먹고 싶지가 않다. 이제는 좀 다른 고기로 배부르게 먹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들은 꼭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하는 이유가 원망과 불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게 살아있는 이유인 것처럼 그렇게 구는 모습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보내신 것이 불뱀이었습니다. 그 불뱀에 묵는 사람은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또다시 그제서야 모세에게 매달려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서 보이게 하고 뱀에 물린 사람일지라도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부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떠올리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들이 그 놋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자신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상징이 바로 이 놋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때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부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느흐수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을 해석하면 밑에 관주가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어요? 네, 놋조각이다 이렇게 관주가 붙어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것은 놋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정말 놋조각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게 그렇게 취급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놋뱀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 히스기야 시대까지 약 700년이 지나는 시간들 동안에 그렇게 늘 신앙의 상징처럼 존재해 왔던 것이 이 놋뱀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놋뱀을 그냥 부수어버리고 이것은 놋조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냐는 거예요. 4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이 놋뱀을 무엇과 같은 위치에서 같이 설명을 하냐면 우상들을 신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동일한 측면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설명을 또 덧붙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놋뱀을 향하여서 분향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향하여 분향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것 자체가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놋뱀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놋뱀 자체가 그들에게는 경배의 대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것이 우상과 다름없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놋조각일 뿐이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에게는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건이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전통이었던 놋뱀을 부숴버리고 놋조각이라고 선포하는 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놋뱀이 그런 거예요. 신앙인 줄 알았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서 자기를 위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는 놋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혹시 없을까요? 신앙인 줄 알았더니 그 중심을 보니까 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 생각만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없느냐는 거죠. 아마 있을 겁니다. 바른 것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는 겨우 놋조각뿐인 놋뱀이 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참 열심히 봉사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런데도 늘 나는 은혜와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부딪힘이 있고, 그리고 늘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같았는데 이게 나의 작은 문제에만 딱 부딪혀도 이 열심히 하던 것조차도 우르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날을 경험하는 적이 여러분들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몸에 배어 있는 것, 나는 이게 옳은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어서 하나님의 일이 막히고 일그러지고 버려지는 일이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늘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늘 부패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늘 멈춰 섭니다. 나는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넘어설 때,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정이, 하나님이 정말 중심에 계셔서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질 때, 그것이 나를 지배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갈 수,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조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사가 70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0년 동안 자기들은 늘 우상을 섬기며 헤매고 다녔어도 그 놋뱀이 없다는 것은 그들은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민족의 역사와 그것이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요, 이런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신앙의 상징을, 이런 놋뱀을 부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특별한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그렇게 몸에 딱 맞는 옷처럼 느껴지는 그 놋뱀이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없앴을 때 분명히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치고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놋뱀을 부수어버리는 그런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놋조각일 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되게 만드는 우상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열정이 히스기야에게는 그 가슴 속에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인 것을 더 이상 두고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하나님의 일 외에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익숙해 있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부패하고 넘어지기 쉬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히스기야는 알았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열정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저는 이 열정의 뿌리는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망이 있으면 열정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먼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표현하는 원어적 의미가 갈망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랐다 이런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는 2015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나를 넘어서는 열정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도 몇 년 지나니까 조금씩 느슨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의 열정이 사라져 갑니다. 나 하나쯤 이래도 괜찮아라는 생각을 하는 교우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누구나 다 나라는 덫에 갇혀서 노조각을 붙들고 이것은 괜찮아, 이것만 있으면 나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죄인이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경이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도 그렇게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흔한 일이 아니었지만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지도 않은 여자가, 그것도 그 본문을 보면 창녀로 추정되는 여자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아마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당혹감은 아마 말할 수 없이 컸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녀가 들어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향유가 담긴 옥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예수의 발 곁에 가는데, 예수의 발 곁에 가서 무릎을 꿇자 그 눈에서 눈물이 예수의 발에 떨어져 예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예수의 발에 떨어진 그 눈물을 자신의 긴 머리칼로 닦아냅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에게는요, 생전 보지 못했던, 그녀가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마 회개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유대에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성경은 그 한바탕 벌어진 소동에는 전혀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대신에 그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이 여인이 가졌던 것이 갈망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녀는 자신의 갈망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이 그녀의 열정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녀는 그때 어떤 것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일지라도 내가 갈망하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가서 그것을 해도 괜찮겠다고 그녀는 생각하고 자신의 열정을 쏟아 부은 사건이 됩니다. 그녀에게 다른 이들은 바리새인의 집에 가는 것이 밥 한 끼로 굶주림을 채우거나 아니면 거나한 밥상 하나를 받는 것이었다면, 그녀는 굶주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갈망을 채우는 것이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가는 그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하나님의 전에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나와오시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분을 안다면 내 속에서 뜨겁게 살아나는 눈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갈망이 나의 정체되고 때로는 부패하고 때로는 멈춰서기 좋아하는 그런 내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런 나를 넘어서서 열정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나를 넘어서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2015년이 되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그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되길 원하고 나를 넘어서는 열정이 우리 교회를 사로잡고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2015년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또 생명을 향한 갈망이 타오르는 교회로서 열정을 쏟아붓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좀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적 가치를 가슴으로 살려내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생각과 나의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열정을 품고 그렇게 한 해를 다시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2015년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2015년 여러분들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능력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육신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서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이것을 넘어뜨리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생명을 향하여서 선교적 가치를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